말씀입니다. 3장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놀라운 그 교회 안에 필요한 또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들을 주시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도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교회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교회 분쟁의 불씨가 바로 인간 지도자를 절대시했기 때문에 있었음을 바울은 밝힙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뭐 이렇게 해서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이 어느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내세워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앞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보면은 그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후 심판 때에 주어질 상급과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나타내는 건축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따지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다. 뭐 지나온 것 자랑하고 앞으로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현재 우리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성도의 공동체 되는 이 교회 간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와 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내 한 사람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즉 교회는 기독 신자들의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공동체라, 즉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것. 물론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성도가 교회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교회, 이 건물 자체도 교회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따지고 보면은 예배당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중요하지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성도들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6장에 넘어가면은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자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건물보다는 성도를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자체가 더 중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 성도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역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건물 안에보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더 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거하셔요. 이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지체라.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 붙어 있다 하는 이 말이죠. 주님과 관계 있게 함께 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불화하고 불목하고 지낼 수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화평을 도모하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 교회의 모습.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성도 간에 화목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교회는 바로 그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바른 교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꼭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건물을 중심해서 모인 예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늘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와이드 목사님이 쓴 찬송시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불렀잖아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내던 드와이드 목사님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러 사신 교회를 나는 그래서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나는 늘 좋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았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해 주신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주님이 함께 그것이 바른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계파별로 분파가 됐대.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개바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람의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부 한 가지 한 가지 따지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썼냐? 왜 제사 음식을 그렇게 먹느냐? 뭐 등등 조그만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세상의 정치판처럼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거룩하게 해야 돼. 이 교회는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이 모이는 집단보다는 거룩한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여서 어떤 회의하고 뭐 웅성웅성대고 놀다가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면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6장 넘어가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거룩하라. 너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주님과 한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거룩함이 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사람이 범하는 죄는 죄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음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서로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복잡한 삶이 아니라는 게 성도들. 저 사람이 도무지 뭐가 모른지 다 숨기고 복잡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함께 돕고 하나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 풍파가 막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별별 일들이 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별별 일들이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죠. 차별 의식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좀 배웠다 또 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교회가 복잡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정확한 메시지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밀려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대고 인본주의로 막 흔들어대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현상들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파운즈 목사님이 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542장 3절 가사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여러분 내 옆에 내 주변에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참되리라.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위에 이 건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거룩한 이런 성결한 삶을 통해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